누군가 한 번쯤 어렸을 때 봤던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알러지 환자들 많이 계신데 양해를 구하면서 민들레 홀씨입니다. 바람이 불면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바람을 타고 멀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지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꽃까지 피어 오릅니다. 제가 왜 오늘 민들레 홀씨의 이 사진을 준비했냐면, 오늘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특별히 스테반의 죽음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 제자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전도자로, 동역자로, 화해자로 부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가지 더 부르심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으며 오늘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을 향한 세 가지를 함께 선포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영혼을 만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만나십시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하면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언급합니다. 근데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을 이 지도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빨간색 화살표 줄로 먼저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돈을 사려고 하는 시몬을 책망하는 이 사건, 베드로가 그 중앙에 있었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베드로의 전도 여행은 이 파란색 화살표로, 오늘 본문이죠, 루다와 요빠와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가이사랴, 이 세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3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지 않고 왜 성도들을 방문했을까? 왜 베드로가 루다에 갔을까? 그 이유는요, 그 도시에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한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33절에 그의 이름이 애니야라고 고백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풍에 걸렸어요. 중풍에 심하게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8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8년이라는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했던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베드로가 루다라는 도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영혼을 베드로가 만나요.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Jesus Christ heals you.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베드로에겐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영혼을 만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영혼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등장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난주 한 주 스케줄에는 어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었습니까? 가족들,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루따라는 도시 안에 애니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만나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평생 그랬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참 많은 분들 아시지만 참 잘했어요. 근데 야구를 통해 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요새 제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이거는 목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했는데 미국의 프로 야구팀이 30개 팀이 있어요. 이 지도로 보시면 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이 30개 야구장을 다 가보는 거예요. 이게 스탬프가 있어요. 가면 찍어주는 도장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8군데, 뉴욕 매츠 당연히, 뉴욕 양키스 할 수 없이 가봤어요. 그리고 볼티모어 목사님들과 MT 가서 티켓이 싸더라고요. 4불짜리 티켓도 있는 완전 볼티모어 오리올스.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가봤어요. 위글리 필드.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신혼여행 때 캘리포니아 에인절스. 그래서 총 8구장. 컬로라도 락키스도 갔어요. 아내가 컨티닝 에듀케이션 할 때 제가 저녁에 야구장 가자고 해서 8군데를 돌았어요. 제가 이제 22개가 남았어요. 제가 이 도장을 찍으려면요, 제가 가야 돼요. 그 도장에 제 이름하고 제 아이디가 있어야지 그 야구장에 가면 도장을 찍어줘요. 30개를 다 찍으면 상 줄 것 같죠? 상 없어요. 그냥 내가 다 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간 거예요. 열심히 가보려고요. 해보려고. 근데 문제는 이 미국 중부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여기 있어. 피츠버그, 클리브랜드, 죄송합니다. 여기서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디트로이트, 신시내티, 미니소타, 밀워키,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이번에 캔자스시티 가려고요. 아이합 가려고. 갔다가 야구장도 가보려고 열심히 만나기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영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 제가 매치구장에 이정우 선수 온다고 광고했잖아요. 여기 137번 티켓 8장 샀다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갔는데 이정우가 다쳐서 출전을 안 했네? 뭐야? 매치 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어깨가 나가서 완전히 시즌 아웃이 된 거예요. 안 가고 싶었는데 갔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너무 놀란 게 제 뒷좌석에 우리 교회 한 가족이 온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진을 찍고 마크체 목사님 곁에 가고 싶어서 한 가정이 티켓을 사서 여기 앉아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야구가 너무 신난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난 거예요. 근데 꼬마가 있었어요. 한 4살짜리 되는 꼬마가 있었는데 오늘 예배 왔는지 몰라. 제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야구 재미없는데 이정우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이 꼬마가 야구장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 꼬마를 위해서 공 하나 한번 받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공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좀 바꿨어요. 하나님, 공이 안 된다면 그 던지는 티셔츠 있잖아요. 티셔츠라도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티셔츠가 이제 첫 번째 나왔을 때 그냥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티셔츠가 나왔는데 제가 막 일어서 하나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던져주는 티셔츠가 아니라 여기다 막 미신 안에다 녹았고 팡 하면 이렇게 팡 나가는 건데 저를 향해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는구나. 와 팡 쐈는데 너무 압력을 많이 넣었는지 제 키를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실망해서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렸거든요. 고개를 돌렸는데 뒤에 있는 온전히 뒤에 있는 그 광고판을 맞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를 못 잡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잡은 거야. 이거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찍었어, 영상으로. 야구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이런 걸 찍었어.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너무 해피하죠, 주는데. 근데 아들한테 줘야 됐는데 아들하고 엄마는 야구에 아무 관심이 없어. 옆에 없어. 딴 데가 있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티셔츠를 준 거야. 근데 지난 주일날 3부 예배에 온 거야, 아이가. 제가 너무 이렇게 이런 게 만남이구나. 이것도 인연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린 영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을 찾아올까요?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룻다로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돼요. 아픈 영혼들 찾아가세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들 찾아가세요.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영혼들 찾아가세요.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형제들에게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타협된 믿음을 다시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애니아 같은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는 분도 계실 거고, 8년 이상 그리스도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영혼도 있을 거고, 20년 30년 동안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고 나를 위해 또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가 누구건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뭡니까? 찾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가정들 찾아가세요. 질병과 가난으로 실패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찾아가세요. 오늘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가 영혼을 만나는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섬기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섬기십시오. 지도를 다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제 룻다에서 욥바로 갑니다.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는 41km인데 이제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욥바예요. 욥바에 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3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다비다예요. 다비다.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여인 이름 다음에 여성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성 제자로 나오는 것은 이 사도행전 9장 36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비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평생 언제나 무슨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평생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가 병들어 죽어요. 37절에 보면 그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잘 섬겨도 죽음은요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저녁 천국 환송 예배 준비하는데 그냥 영어 인사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인사는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에요. 다시 보는 거 굿나잇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굿나잇이에요.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선한 일을 했어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가 죽었어요. 네,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사슴, 아름다운 노루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오늘 39절에 보니까요, 그의 죽음에 누가 애통하고 있습니까? 많은 과부들이.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라는 이 여성의 선한 일, 가난한 일을 돕는 일의 핵심에는요,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그의 죽음 앞에 그 과부들이 울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질병 때문에 죽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옷을 만들고 낮에는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평생 영혼을 섬기다가 그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음 주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그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콜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Jesus came not to be served, but he came to serve. 제가 어제 아내와 저희 어머님과 함께 14년 전에 하나님 품에 가신 저희 할머니 묘지에 갔다 왔어요. 기일이 지난주였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가서 아내와 함께, 어머님과 함께 저 오랜만에 스태튼 아일랜드에 갔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미국에 온 것은 저희 할머니 때문에 미국에 온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왔고 벌써 미국에 온 지 올해 40년이 됐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14년이 됐고 어제는 할머니의 삶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바쁘게 목회하고 다니다 보니까 목사로서 되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가족을 잘 못 챙기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어머님이 가자고 하셔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 할머니의 자랑을 한다면 저희 할머니는 늘 모든 사람을 잘 섬기신 것 같아요. 교회뿐이든 노인 아파트에 같이 사는 친구든 늘 섬기는데 기쁨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시간만 되면 만두를 만드셨어요. 진짜 만두는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제가 만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세요. 제가 고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두 좋아해요. 저희 할머니 만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만두를 만드셔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셨어요. 그게 교회뿐이든 노인 아파트 옆에 사는 분들 늘 만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늘 할머니는요, 교회 가면 늘 행복하셨어요. 한 번도 할머니 입술을 통해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 목회자나 리더십을 안 좋게 하는 말씀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늘 할머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섬기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어제 할머니 묘지 앞에서 다짐했어요. 저도 목사로서 할머니처럼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영혼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며 구제하지 않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겠습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배당에서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자주 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얘기해 보세요.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이따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수학이에요. 하나님 나라 수학은요, 내 거 챙겨놓고 내 거 빼고 내 거 이렇게 싹 두고, 아니요, 내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 영혼을 살리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만나는 것보다, 영혼을 섬기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오늘 마지막에, 근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까 다비다라는 여성이 죽었어요. 근데 아세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요바로 가서 이 여인을 살립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리기 전에 37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죽게 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죽었는데 무덤에 놓지 않고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어요. 그리고 누굴 부릅니까? 베드로를 불러요. 죽었어요. 근데 오늘 모인 요바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 우리는요, 영혼을 너무 빨리 포기해. 우리의 기준으로 포기해. 여러분, 종종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우리 남편 평생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 우리 살고 있는 도시, 우리 나라, 심지어 교회까지 다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넣는다는 건 뭡니까? 포기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시신을 다락방에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 4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 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신을 향해 몸을 돌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다비샤 쿰, 다비샤 쿰.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현민아, 일어나거라. 깊은 잠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거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거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달라스에 다음 달에 교회를 개척합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유치원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시 반에 여러분, 대학 청년부 전도 집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전도 집회에 오겠다고 약속한 청년들이 65명이래요. 교회 처음 나오는 형제들. 제가 이런 간증들을 읽어드릴게요. 여러 간증이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후에 청년들이 모여서 비전을 해서 기도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청년은 회사에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에게 용기 내서 교회 와보라고 했는데 선뜻 온다고 했어요. 어떤 청년은 친구들이 귀찮게 불러서 나갔는데 그 친구들이 먼저 교회 이야기를 꺼내서 교회에 오라고 해서 오는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처음에는 교회 못 온다고 친구가 이야기했다가 포기하지 않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한 친구가 교회 갈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기도와 응답을 경험했다는 간증들도 있었어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살리면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재정과 시간과 기도가 들어갔지만 한 영혼이 산다면 다음 주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여러분, 외쳐야 될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한국 온누리교회 가셔서 장기 선교사 훈련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고성한 유기숙 권사님, 장로님 저한테 사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 장기 선교사 훈련 34기를 잘 마치셨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홈처치가 어디죠? 여기 오셔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세요. 나라도 결정됐대. 요르단으로. 너무 익사이한 건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요르단 팀이 가는데 거기에 계실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선교사가 된 목적이 뭡니까? 요르단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요바에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이 죽음을 이겼던 사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나요.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룻다에서는 35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고요, 주님을 믿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열정, 우리의 모든 재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 아니면 자녀, 아니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안에는요, 한 영혼을 어떻게 만났고 한 영혼을 어떻게 섬겼고 한 영혼을 어떻게 살렸는지 오늘 이 짧은 3분 14초 영상에 한 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삶.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2홉,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영혼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며 섬기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